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름이 주는 감동, 다름이 주는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수와 교인들의 수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미국인 선교사가 많은 이유도 있고 또 한국교회의 초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자연히 미국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운동이나 성령운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침체와 쇠퇴 역시 미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나라가 답습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약 30에서 4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5만에서 6만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를 믿는 나라이고 기독교 사상이 뿌리가 되어서 발전한 나라입니다.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치관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독교 중 대형 교단이라 할 수 있는 감리교나 장로교, 침례교, 회중교회 등과 같은 교단들은 미국에서
이미 7, 80년대부터 크게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로버트 핑크라는 신학자는 왜 이처럼 큰 교단들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지를 연구하여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에 큰 교단들이 쇠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주지 않게 그들과 비슷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여주려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적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자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함으로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름대로는 그런 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이나 이질감 없이 그들과 비슷하게 그냥 신사적인 이미지만 심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별된 것이 없이 그들과 비슷해지자 오히려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 또한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교회 같은 경우에는 1987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70만 명이 교단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미국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교회 500여 개 교회를 조사하여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자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분명하게 살도록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자 일부 거부 반응이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살도록 그들을 바로 세우는 데 교회가 온 힘을 집중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오히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히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매우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너무 세상과 다르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되라고 불러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 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내셨을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역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는 모든 사상의 주제를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르듯 소금과 썩은 고기가 다르듯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거나 세상과 같으면 그날로부터 교회는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지를 4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다르구나 하는 의식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생각을 통제하고 말을 지배하고 행동을 좌우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4가지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처음에는 시체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울지만 며칠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지중지하던 아기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사람을 평생 곁에 두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던 내 자신과 함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정과 육체의 욕심으로 살던 내 옛자아가, 내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아가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죄를 짓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한평생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던 내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장사를 지내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한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던 그 순간 나의 모든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세상 사람과 확연히 다른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은 우리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다음에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천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식구를 주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속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벌써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 계속 주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피하여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얼굴이 변해가긴 하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계속 변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시간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 살아서 부활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찌 보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국적이 바뀐 것도 아니고 우리의 피부색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난 얼굴이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못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잘 살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은 후의 모습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늘의 영광에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그날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환하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전부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여기에 마음을 다 쏟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그날에 천국의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과는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존재와 미래를 앓고 사는 존재와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가지 근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진 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살고 과거에 죽고 현재 주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우리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동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동하면 그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감동하면 그들은 곧 반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감동시킨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루빨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